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청사진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지민 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이 없으시면 저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여호와 샬롬.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자주 보던 분도 계실 것이고 저를 어색해 하시거나 자주 못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대에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 또한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맨날 저기 드럼 쪽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가끔씩 여기서 찬양 인도하거나 아니면 초등학생이랑 뛰놀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다가 그런 자리에만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성도분들께서는 좋아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번 잠시 5초 정도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떠오르는 게 웬만하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일 겁니다. 저는 좋아한다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스날이라는 건데 축구팀입니다. 저 우리나라랑 9시간 나는 저 먼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에 아스날이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 축구팀은 경기를 점심에 하는데 우리나라랑 9시간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럼 점심쯤 혹은 저녁쯤에 경기를 하면 새벽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날이라는 팀의 경기가 있으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경기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응원가도 외우고 그리고 축구 선수들 등 뒤에 보면은 번호가 있습니다. 그 옷에 번호가 있는데 저는 그 축구 선수들 아스날이라는 팀에 있는 축구 선수들의 등번호까지 다 외울 만큼 그리고 선수가 몇 명일 만큼 그만큼 아스날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잘 못해서 남들을 다치게 한 적이 많고 그리고 같이 하면 오히려 민폐를 끼쳐서 그래서 오히려 응원하고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매력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에 호응하는 것은 각기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축구팀은 서로 도우면서 축구를 하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이 축구팀의 좌우명, 이 축구팀의 정신이 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는 화합해서 잘한다. 승리는 서로 도우면서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성경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유독 이 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축구팀 이야기하면서 좀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도 요셉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독 저는 이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먼저 10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지금 이 구절의 장면은 11절은 잠시 이따 띄워주세요. 지금 이 구절의 장면은 요셉이 부모님과 형들에게 다 자기한테 절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그렇게 부모님과 형들에게 선을 넘고 아버지에게 혼나는 장면입니다. 요셉도 저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어서 11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서 야곱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10절을 보면 요셉을 꾸짖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여기서 이 꾸짖고라는 말은 성경의 원래 언어적 표현으로 보면은 단순히 그냥 꾸짖은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 엄히 혼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아버지가 언성을 높일 만큼 요셉이 혼내났고 그만큼 요셉이 철없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신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실 분도 있을 텐데 웬만하면 언성을 높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언성을 높인 만큼 요셉은 그만큼 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말을 간직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분명 언성을 높여 혼낼 만큼 아버지 입장에서 화가 날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기 아들도 그와 같은 경우일 것을 예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가 자신은 위대하다, 너는 나한테 절할 거다 이러면은 그 말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이라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혹은 자식이 혹은 손자가 그런다 하면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말이라 해도 언제나 그런 말이 품어질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말을 품는 저 배경에는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신한테 절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것을 말하고 아버지는 그런 치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 말을 품을 만큼 요셉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자주 맞이하실 것입니다. 자식이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면 분명 속이 답답하거나 짜증이 나실 것입니다. 화가 나실 것입니다. 너무 미워 보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닌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도저히 얘기가 안 통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고 이해 안 해주고 안 되고 모욕적인 말을 하던가 화가 치밀어 오르던가 등등 부모에게든지 자식에게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나쁜 일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족 관계 안에는 좋은 관계 그리고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이라는 그 두 글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이 꾸짖은 그 내용을 가족 안에서의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이 죽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들의 계략으로 저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순염소의 피를 적셔 아버지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혹은 가족이 아침에 입고 나간 옷에 피가 가득 적셔진 채로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절망이 들 것입니다. 온갖 두려움이 몰아올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감정이 들 것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죽은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고 그의 옷에 순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고 아버지에게 팔았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속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피에 젖신 옷만 봤습니다. 그 옷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오랫도록 애통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야곱이 애통했으면 요셉을 파는 그 형들도 야곱을 위로했다고 나옵니다. 이 야곱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절망이 이해가 되시나요? 야곱은 그런 절망스러운 일 이후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키웠습니다. 이 요셉 사건 이후에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간 이후 장관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장관의 아내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 술 맡은 간원장과 빵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통해 술 맡은 간원장의
쓸 맡은 간원장이 풀려날 것을 말합니다. 그 풀려날 간원장에게 요셉은 자기를 풀어달라고 부탁과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누명을 씌워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그것을 잊고 지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감옥 기간에다가 2년 정도 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관원장을 많이 원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도 원망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어도 가끔씩 그 상처가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셉도 자기만의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왕이 요구하자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꿈 해석 잘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요셉은 꿈 해석과 더불어 식량 보관 방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이후 바로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하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저는 이러한 문맥을 보며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술 맡은 자를 기억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하여 그 나라의 7년 동안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을 알리시고 주셨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째 흉년이 되던 해, 약 9년이 지난 해에 야곱의 아들들이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고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듣던 내용은 여태까지 강단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읊은 이유는 이따 이후에 말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고 곡식을 사러 갑니다. 요셉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요구하였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시몬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도 야곱은 베냐민을 안 보내줍니다. 아까 요셉을 잃은 이후에 야곱의 집착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몬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나타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의 첩의 침상에 올라오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넷째 아들 유다가 다가갑니다. 이 유다는 저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 아이를 낳은 사람,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적 조상입니다. 그런 면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해서 죽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아들을 잃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이 야곱을 설득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이 설득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을 통해 그 집착을 내려놓게 됐고,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남을 치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자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모습을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남들이 모르는 상처, 나만 당한 상처, 말할 수 없는 상처, 남들과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마음에 크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아파했던 그 마음과 같은 이에게 유다가 야곱에게 다가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살리는 그 특별한
일을 했던 것처럼 어떤 이가 혹은 내 자신이 나랑 똑같은 상처를 받은 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일에 같이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간 이후 여러 일이 지난 후에 결국 요셉은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를 데리고 이 땅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올라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아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미래에 있어서 이 성경 시점보다 미래에 있어서 요셉이 팔려갔다는 것은 알지만 아까 양유선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말씀처럼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지만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야곱이 만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둘이 떨어진 기간을 약 22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130세가 되기 22년 전에 야곱은 이미 100세가 넘었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던 그런 야곱의 나이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위 구절은 그 긴 기간인 22년 동안 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까 26절에 보시면 야곱은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이 힘을 얻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지금 당장 요셉을 보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원래 언어를 살려 표현해서 말씀하냐면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그렇고 말고 지금 당장 가야지.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러 가야지.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연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라고 합니다. 정말 기뻤던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야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세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생기가 살아날 만큼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이 서로 만나려고 어떤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책,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재회, 이러한 만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이라는 절망 가운데 안간힘을 써도 찾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길이 우리의 영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저 천국은 영의 살아남뿐만 아니라 육체의 살아남도 의미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
더 크게 말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현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와 과거 이 성경 인물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수많은 미래 세대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약된 영혼과 육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아픔, 두려움, 슬픔, 상처, 분노, 그리고 실질적인 고통인 질병들까지 다 치유하십니다. 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방금 위 치유되기 전 상태였던 시든 풀처럼 힘들어하던 야곱에게 요셉이라는 기쁨을 주며 그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 또한 이 치유하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치유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합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6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브엘세바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야곱의 조부,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야곱 또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림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하여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위험하고 가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절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3절에 보면은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이유는 또 얘기해 보자면 강대국에서 이방인을 받아줄 염려도 있었을 뿐더러 성경 해석가들 즉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친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한번 큰 위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의 이주를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러함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감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만 말씀 안에서 이러한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46장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3절과 1절을 보면 이삭의 하나님, 자꾸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와 야곱이라는 아들의 연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역사했던 그 아버지에게 역사했던 내가 너에게도 역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애굽 이주를 금지시킨 그 이가 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금지시킨 하나님이 나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3절에 이어서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애굽에 내려가심을 허락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 창세기 내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자 복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언약을 이주 금지시키신 애굽에서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약속을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금지당한 그 땅 애굽이라는 곳에 있는 요셉을 보러 갈 수 있게 됐고 그곳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하는 46장은 야곱을 제외한 애굽으로 이동한 자들 66명과 야곱, 요셉 그리고 두 아들 이 4명 총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에 거주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거주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까? 혹시 머릿속에 스쳐가신다면 그것을 머릿속에 지금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애굽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다시 브엘세바라는 지역, 즉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떠오르는 성경 있냐고 여쭤본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떠오르는 성경,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분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네, 출애굽입니다. 이 창세기는 그리고 야곱의 내용과 요셉의 내용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암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출애굽의 가난권이 예언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다 미리 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계획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태 이주 금지시킨 그 땅을 지금 허락하신 것을 보면 이 야곱과 요셉의 헤어짐을 사용하셔서 둘의 만남을 통해 애굽에서 살게 하고 그것을 통해 출애굽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년 만에 요셉을 만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만날 수 없습니다.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한 자식을, 오랜 세월이 지나 더는 못 볼 것 같다고 생각한 아버지를 주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있던 실제 사건들과 지금까지 일들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이 모든 미래들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즉 그분의 계획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보다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크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도 다 알 수 없듯 너무나 큰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길을 예측하더라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모릅니다. 주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나에게 주신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지난 강단을 통해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 요셉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장군, 감옥 간수장, 왕 모두가 요셉에게 일을 맡기었습니다. 장군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남에게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고 복음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남에게 흘러가듯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주고 흘러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 의미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남을 살리고 돕는 일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다라는 것은 복음 전달과 함께 그의 고통, 아픔, 상처, 어려움 등등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즉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아까 제가 유다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신 걸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유다의 아픔을 통해 야곱의 아픔을 공감시키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일을 이유로 유다는 야곱에게 가장 신뢰를 받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야곱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유다를 가장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성경 구절처럼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앞세워 다들 고센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해야 될 그 애굽 땅으로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유다는 야곱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같은 아픔을 가진 이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픔과 제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기보단 죄악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과 싸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다 죄로 인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우리가 공범을 저지를 때도 있고, 그리고 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주권자 혹은 이 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아픔이 야곱의 아픔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아픔과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 말에 당연히 영을 살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오늘 창세기 여러 부분에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연결되었습니다. 창세기와 오늘 읽은 구절, 그리고 야곱의 삶,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 이 사건 이후 400년 뒤에 있을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관계, 이러한 연결성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만 보고도 성경 이후에 있을 내용들, 출애굽, 그리고 바벨론 포로 혹은 로마에 있을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계획을 창세기 때부터 나타내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되고 놀랍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입니다. 약 38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이라고, 약 2024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훨씬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를 통해 지금 있었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치유의 사역,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신 놀라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구절을 읽고 신약과 지금 현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늘 가지고 다니는 한 권짜리 책이라고 단순히 여겨질 게 아니라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방대롭고 신비한 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즉 계획입니다. 아무리 큰 호수라도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높아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계획은 바다처럼 다 볼 수 없고 그 깊이조차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다처럼 넓고 깊습니다. 그렇게 넓고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셔서 오늘과 미래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 계획과 설계도를 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 창세기를 통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청사진을 잘 묵상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청사진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킬 이 설계도를 보며 유다를 통해 야곱에게 생기를 불어주는 것처럼, 믿는 자 야곱이 힘을 얻는 것처럼
요셉이 살아가면서 주변 자들에게 형통의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영혼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런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